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은데, 누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큰 일꾼이 될 텐데, 저 사람 변화되면,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똑똑한 일꾼이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변화되면 누구나 다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사람이 나가면 뭔가 큰 영향이 더 있을 거라는 우리 사고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멍청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보다 좀 그래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을 쓸 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뭐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 사람의 다양한 능력에 우리 초점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되게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헌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세웠고,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웠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내놓고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을 쓰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위해 3만 2천 명이 모였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인가요? 하여튼 3만 2천 명이 그 전쟁을 위해 모였어요. 15만에 약 15만 명쯤 되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하자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도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대다수를 돌려보내요. 네.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1만 명 남았잖아요. 또 그들 중에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요, 다 돌려보냅니다. 아, 그것도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똑똑하겠구나, 너는 능력이 있겠구나, 너는 활 좀 잘 쏘겠구나, 뭐 이런 사람 모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면 아마 저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만 2천 명으로도 안 될 싸움을 단 300명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능력 있고 뭐 이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일꾼을 세울 때 그런 기준으로 세우려 그래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아니,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 세웠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백성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자기 자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은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것들, 소위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충전된 배터리가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충전된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잘하지만 배터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 끝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인 이해를 가질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세상적 가치 기준과 다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그 앞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세상적인 지혜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사실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이 구절을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구절이 있죠. 보라. 이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육체의 눈으로 보라는 의미보다는 심령의 눈으로 보라 이런 의미고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라. 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잘 고린도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라 그러냐? 육체를 따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휴먼 스탠다드 그랬어요. 세상적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우리가 인간적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 뭐 이런 거. 이 기준으로 볼 때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 능한 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자 그 말은 출신이 좋은 상류계층의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집안 좋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소위 그런 뭐 이렇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교회였을까? 이런 교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교회에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서울에 저기 장로님들 연합 집회에 강사로 가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어요. 그날 새벽기도 한 타임 섬겼는데 대전 이남에서 감리교가 별로 없잖아요. 대전 이남으로는 제가 처음 가서 설교했대요. 그 집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대전 이남에도 호남에도 선한 것이 있네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쓰면 하신 건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뭐 적고 그렇죠? 뭐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으면 거기서 뭐래? 아이고 그거 갖고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뭘 하겠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뭘 기대해? 이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영향력이 있고, 그렇죠? 좀 지혜가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자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 나타납니다. 예.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들. 아니까 뭐죠? 약한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강하지 않은 자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예. 여기 멸시받는 것들의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살려 번역하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경멸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누구를 경멸하고 멸시해요? 누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까? 뭐 좀 힘있고 뭐 좀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함부로 건듭니까? 건드렸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안 했네요. 경멸하고 무시하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고 필요가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걸 없는 것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멸시받고 뭔가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서 천하게 태어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과 패하다는 말이에요. 이 동사의 원어를 보니까 부끄럽게 하다는 말은 불명예스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피당하게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뭔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내놓을 게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또 패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뭐냐? 카타르게오예요. 카타르게오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뭐예요?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카타르게오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가 거기,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그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는 무효하다, 효력 정지시키다,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 세상적으로 뭔가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실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것에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창피를 당하고 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영향력 없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미예요.
즉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붙들려는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가르치는 거예요. 예.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 쓰실 거야. 저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야, 우리 교회 이제 잘 될 거야. 야, 우리 교회 한 가닥 하는 힘 있는 사람이 왔어. 이제 잘 나갈 거야.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다 무효화시키고요. 그거 하나도 능력이 없게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뭡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수치를 당한다, 부끄럽게 한다, 패한다 그 말은 무로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무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사고.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이게 안 내려지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힘, 내 능력, 내 자원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리죠. 충전된 배터리가 떨어지면 절망해요. 끝나요. 그냥 엥하다가 끝나요. 되게 열심히 작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그리고 그걸 좀 뭔가 좀 자기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무력화시킴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능력 없는 우리에게 기껏해야 우리가 좀 남보다 뛰어난 이 세상의 IQ 평균 IQ가 106이래요. 예, 106이에요. 근데 내 IQ는 한 130, 140쯤 돼. 그러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죠. 나는 한 90이야. 그러면 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러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 살아가는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내가 140이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전략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이게 다 나는 못하니까 열등의식을 갖는 거 이거 다 이런 사고를 갖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 무력화시킴으로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 삶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 시대의 떳떳한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의식에 붙들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죠. 집에서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섬기죠. 뭐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또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또 뭐 이런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경제적인 필요나 뭐 이런 영역들. 근데 하다가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한계를 경험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도 내어 맡기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의 먹거리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가 아주 쉬운 거죠. 사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자꾸 바라봐요. 그런 눈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의식이 복음을 알 때 우리 가운데 깨져야 돼요.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향한 목적,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9절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생각이 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은혜라는 말이구나. 은혜.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은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다.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내가 개입되고 내가 뭔가 했다고 여기는 거, 내리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죄송합니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특히 뭐 좀 내세울 게 있다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헛된 짓이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렇다고 남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자신이 좀 낫다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대화 중에 이제 저 자신이에요. 사실 남들보다는 저 자신이 이걸 진짜 많이 깨달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잘난 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식을 되게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됐다고 여기고 상대편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게 사실 교만해요. 아주 핵심이거든요. 예.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거나 남들보다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는 태도,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효력 정지시키고 창피를 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사고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시자고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볼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탈진이 와가지고 그냥 우울증처럼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맞아요? 네. 맞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는 잘 안 되는. 못 맡겨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건 참 심각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제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흔드실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뭐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가를 금방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내리는 것이 은혜예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리가 이 고관절이 39년 전에 여기 광주에서 훈련받다 고관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다리를 버려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잘라내야 된다 그랬대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날 회심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다리 하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포기한 거죠. 네, 주도권을 드리고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런데 3번의 수술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고.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었지만 내 다리를 하나님 바칩니다. 내 다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요.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20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큰 소리를 쳤더니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희 집에 있는 함께 사는 식구들이 네, 네, 여기까지만 딱 하면 한 20분 된 것 같은 20분 좀 넘었나?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도 더 듣기 원하시죠? 네, 네. 1장 30절 보세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헬라 원어에는 나왔는데 안 나온 대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말로 번역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뭔가 육체에 내놓을 거리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얘기해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적 구조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탈색이 돼야 돼요. 진짜 그 물이 확 빠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거. 이게 우리 속에 팽배된 상태로 우리가 복음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빠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그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언부담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나는 일 같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맞닥뜨리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세상적으로 보는 것,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내려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돈의 행복이 있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돈보다 훨씬 우리에게 완전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가요.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은 안 바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되고, 그렇죠? 이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와닿지 않아요. 너무 주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탁탁 차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자기가 뭐예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렇죠? 또 자기를 과신하는 거, 이거. 또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 이거. 거기서 또 나오는 삶의 방식들, 자기 방법을 따라 자기 길을 따라가는 이 삶의 방식이 자꾸 내려져야 돼요. 신앙이 성숙됐다는 건 이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뭐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옳다, 이게 안 깨지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제자가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왜요? 주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님 알기를 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알면 알수록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그렇게 서도록 계속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탈색이 되는 거죠.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물이 빠지고, 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게 뭐예요? 세상에 행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에 행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예를 얻어야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마귀가 가르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여전히 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안 빠지면, 그 시각이 우리에게 안 변하면, 마귀가 준 거짓말에 기초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안 변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 혹은 그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놨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에 뭔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로. 그래서 생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경험 못해. 거기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이죠. 그러나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과 대조를 이루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구절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를 위하여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전에 내가 IQ가 90밖에 안 돼, 평균도 안 돼, 내가 예를 들면, 아니면 내 IQ가 140이야. 근데도 내가 한계투성이야.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과거에는 내가 안 된다 절망하고 낭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포도나무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야.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다면, 과거에는 절망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지혜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해. 내가 맨날 실패하고 넘어져. 불의한 자리로 자꾸 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구원할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현재 내가 만난 문제와 내가 만난 어려움과 내가 만난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나누려는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요,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친한 관계를 유지해 있어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친밀한 교제, 이 삶. 오늘 2부 예배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설교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주제가 이제 그것이던데, 주님과 친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나의 요새, 나의 기쁨, 나의 주님,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상급, 피난처, 요새,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 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려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라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라는 말.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관적인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주님, 또 나의 상급, 나의 방패, 그렇죠? 나의 생명, 나의 길, 그렇죠? 자,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변호사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 친한 사람에게 막 속마음 털어놔요? 아니에요. 친한 사람에게 털어놔요. 저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아내에게 털어놔요. 이렇게. 예. 그 의논하죠. 왜냐하면 내 편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편에서 저를 위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친한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예.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이 느껴져요. 친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요, 아무리 친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내가 너의 길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고 생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런 찬양하지 않아요?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어요. 그 누구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지혜,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원리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다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주님에게 달려갈 거리요? 나의 지혜이신 주님께 갈 거리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면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길을 내시고 내게 지혜를 주실 걸 당연히 인식하고 나갈 거리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 주님께 나갈 거리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은 저의 힘이에요. 주님은 저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저의 위로자예요. 주님은 저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사실이라면 여러분 주님께 갈 거리요? 주님께 피할 거리요? 주님을 찾을 거리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요,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요, 주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친하신가요? 우리 친하신지 좀 살펴보세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상급, 나의 방패, 나의 아버지, 뭐 이런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돌아봐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힘입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찾고 구하는지.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면 주인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선택할 때 그분의 뜻이 뭔지를 찾고 어떻게든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과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는 일 안 하면 여러분 주님과 안 친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친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도 해요.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내 앞에서 맴맴 도는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 하나도 없는, 그냥 막연하게 뭔가 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네 이런 기원이죠. 확신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어떤 도우심을 청하는 그냥 불확실한 이런 상태. 이거 주님과 안 친한 겁니다.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잃을 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깜짝 놀랐대요. 목사 군목으로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안 찾더래요. 그 대신 육신의 아버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일 수 있어요. 무슨 차이냐? 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구절 막 주저리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런 분들 초청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안 친하면, 내가 예수님과 안 친하면, 문제 있을 때 주님 안 간다니까요. 유혹이 오는 순간, 위기의 순간 피난처이신 주님께 안 가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답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안 가요. 기도는 하지만 자기 현실 보면서, 문제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연민에 빠진 채 앞날에 어떻게 살까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궁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걸 인도할 거다, 내 삶의 주도권은 그분 손에 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걸 내가 신뢰한다, 내가 아둥바둥 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안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걸 나는 안다. 주님과 친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지 못하면 이론에 불과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유기성 목사님 그 표현에 깜짝 놀랐던 게,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회심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이론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무시하며 살다가, 주님 무시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 분명해요. 눈 뜨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일반적으로 쉽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걸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상급,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한 분이면 충분해? 돈도 있어야지, 명예도 있어야지,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한 관계가 안 되면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안 찾고요, 사람에게 달려가고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찾아가고요, 세상적인 길을 찾아가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무료화시키는, 패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자꾸 쫓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우리 좀 살펴보시죠. 우리가 결핍을 느낍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결핍을 느끼는 순간, 주님과 친한 사람은 주님께 가서 주님, 저 결핍이 있어요, 저 주님 필요해요,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결핍을 느낀다면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거기서 해답을 얻어요. 다른 데서 해답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닌 그 무엇에게서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랑하라에 해당되는 그 카우카스도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는 계속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 자랑하라. 즉 인간의 지혜나 가문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사실 주님만을 자랑하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라,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랑하기를 참 즐겨요. 우리는 자랑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있으면, 뭐 좀 깨달았으면, 뭐 좀 뭐가 나타나면 그냥 금방 그거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좀 만나면 좋겠네.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말하라 그러면 그냥 끊임없이 자랑하죠.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랑하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는 의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여기에 가지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랑을 들이면서 시기 질투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자기가 선함 없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설교 전반부에 있는 그 가치관이 아직 안 변해서 그래요. 그 관점이 아직 안 변해서 그래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내놓을 만한 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좀 영향력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진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살폈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택한 것은 소위 있는 것들의 자부심을 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사고체계를 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걸 철저히 배제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요, 그는 항상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더 알기를 구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주님을 매번 찾고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기에 다른 누군가를 주님으로 두는 일을 버렸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그분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될 때, 혼자 연민에 빠지거나 혼자 낙심하면 앞이 한 개도 안 보이고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나가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 필요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아닙니까? 예, 나의 주님입니다. 그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주권적 소유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권적 소유격.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나의 위로, 나의 힘, 나의 변호사, 나의 피난처. 그렇죠? 왜 근데 우리는 고아처럼 살까요? 왜 우리는 피난처 없는, 왜 우리는 능력 없는 것처럼 살까요? 안 친해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친한지? 안 친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 좀 나왔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면 회개해야 돼요. 설교 좀 듣고 안다고, 지식으로 알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권적 소유격.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하셨고 이제도 구원하실 걸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같이 기도하지요.